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독교의 그 외형에 떨어지지 않고 그 영적인 본질 안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천국에 실제가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거와 구분된 이 천국의 바깥인 기독교의 외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일한 영적인 실제인 그리스도만 있어야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만 있어야 하는데, 어떤 세상의 것이나 육체나 이 사탄이 섞여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다 그냥 어디에서나 역사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의 노선에 따라 역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예비되어야 하고, 그렇게 사람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해서 그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이 운행하는 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가 있을 때만이 진리가 해방되고 영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해방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는 영의 해방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진리나 이론이나 교리를 많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영의 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명령 위에 세워졌고, 또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높은 표준이고 권위가 있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본도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상과 근거 없는 느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겨 틀렸는지도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성된 말씀의 사역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보존되고 건축되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에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뭐와 맞아야 된다? 대원칙은 바로 성경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기초가 성경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이 탄식하는, 내 안에서 탄식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열려 있지 않고, 또한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하락하고 혼란됐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들, 말씀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러한 사도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정말 교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서야 되는데 많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이걸 소위 뭐라고 하느냐면 기독교계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천국의 예형이 기독교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제와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또한 천국의 외형에 속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천국의 실제와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천국의 외형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의 비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그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씨로,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로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진 겁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6가지의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 6가지에는 분명히 이 주님이 씨를 심었는데 우리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3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성경에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와서 심었어요? 사탄이 와서 심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반드시 이 3가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잘 읽어보시면 그건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가라지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사탄이 몰래 와서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몰래 들여온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그 3가지가 뭐냐고 하면, 교자씨가 자라나서 나물이 되지 않고 커져서 교자 나무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어떤 여인이 몰래 들여와 이렇게 누룩을 가지고 들어와 부풀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래 교자씨가 자라면 먹기에 좋은 1년생, 2년생 나물이 돼야 되는데 교자 나무가 돼서 먹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법칙에도 어긋납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됐는데 나물이면 나물이 돼야지 나물이 나무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변종이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게 있다. 그 거대하게 커진 나무 가지에 누가 깃들였다고 했느냐면 새들이 깃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 4가지 그 비유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그 나물이 되지 않고 거대한 나무에 사탄이 와서 깃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그 바벨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온갖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였다, 거기에 기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운 가루 3마리인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몰래 집어넣어 부풀게 되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나무처럼 커지고 막 부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그냥 인간적인 천연적인 관념은, 이게 부풀고 커졌으니까 부흥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어떤 여자가 몰래, 왜 몰래 들여와요? 몰래 누룩을 들어와서 부풀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건 다 그냥 혼란하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인데 이걸 좋다고 풀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식적이라고 하면 이거 천국의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 가지에
새가 깃들였다. 이것은 사탄의 소굴이 됐다는 걸 얘기하죠. 어디 하나님이 심었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몰래 여인이 누룩을 가지고 왔다는 것도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몰래 여인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가지고 성서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자나무는 거대해진 천국의 그 외형인 바로 아까 천국의 실제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버가모 교회라는 뜻이 이거 세상과 결혼한 교회라는 뜻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콘스탄티 때 세상과 완전히 그 섞여져가지고 거대해진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의 성취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은 전혀 잘못된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닌 데서 들어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몰래 들어온 그 이세벨로 이게 바로 변절한 두아디라 교회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이방의 교리가 들어와서 변절된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성취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바벨론으로 연결돼서 세상에 거대한 조직이 침투되어 있는 기독교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생인 그 여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세벨인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 여인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것을 바로 이세벨로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 좋은 겁니까? 악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게 바벨론이 돼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불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설교들이 이걸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푸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다른 기초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농장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만 건축되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천국의 비밀 6가지 중에서 그 지금 3가지를 한 묶음으로 얘기했는데 또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5번째, 6번째 천국의 비밀인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또한 이 진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물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진주는 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정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라지와 교자나무와 누룩은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돼서 멸망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돼야 된다? 보물과 진주만이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실제가 있고 천국의 외형이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밭은 세상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누가 찾았다고 하는 것은 보물과 진주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찾는 것은 바로 뭐다? 그게 가라지나 겨자나무나 누룩이 아니라 오직 보물과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천국의 실제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 때만이 보물과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질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실제를 살아낼 때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때인데 교회는 이걸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생 얻은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건 출발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한 이 사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천국의 비밀을 분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의 패러다임으로는 대다수가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과 13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 이게 훤히 보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들어가려고 해도 문을 한번 닫고 난 후에는 아무리 간청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제가 아까 설교 제목을 얘기하면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한테는 허락되어 있다, 제자들한테는 허락되어 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천국의 외형은 거대해지고 또 인기가 있고 또 옳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 참된 예언자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영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인상은 이게 그러한 복음은 장사치처럼 천박하고, 정말 주님이 그랬죠. 성전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과 자신의 생각이 섞여 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써 말은 다 올바른 얘기라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거 천박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딜 보시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며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이 열리고 영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허락이 안 된 사람한테 허락이 안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유상종 같은 부류끼리 모인다고 하는데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땅에 속한 그 육적인 말이나 이러한 설교는 육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실제와 참 그리스도인은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수가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는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처럼 깨끗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과 혼이 분별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영에서 나온 것만이 깨끗한데 너무나 많은 깨끗지 못한 혼에서 나온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땅에서 나온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사람 중심과 구복주의와 장사하는 것이 발을 붙여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이 해방되고 그리스도만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앞으로 다 주님께서 무너지게 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 그게 말세의 특징이고 그게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예언처럼 말하지만 바벨론을 우리가 본다면 이 배도한 시대의 이 기독교계를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계속 이렇게 두 방면에서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도 천이 쓸 그릇인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어요. 그 큰 집이라고 해서 작은 집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이 쓸 그릇인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는 큰 집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은 누가 되십시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물이 되라, 보석이 되라고 한 것처럼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날이 왔고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배도의 시대가 되었고 성경의 예언은 많은 부분이 성취가 되었고 불법의 비밀들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는 그렇게 된다, 교회가.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세상과 섞인 거죠. 세속주의, 또 인본주의, 무속신앙, 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고 자칭 선지자나 그리스도라고 하며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예언은 그 가라지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교자나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룩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하는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완전히 세상과 섞여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심판할 때까지 그걸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세의 특징은 타락한 천사인 악한 영들이 여자와 관계를 하고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무법천지가 되고 노아의 때처럼 육체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또한 이 전체의 어떤 사도가 왜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을 분명히 열어주신다면 가라지와 겨자나무와 누룩이 보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 소위 말해서 천국의 외형에 속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혼에서 나온 것, 육체에서 나온 것, 세상에서 나온 것, 사탄에서 나온 것이 분별이 될 때만이 정말로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확대해서 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기 위한 자들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부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사도인 거예요. 예, 최초로 부른 12 사도를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이게 부른 사람들인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인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면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었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사도들이 없었다면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본 무대에 나타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최초의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또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12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자들 중에 직접 선택하고 부르신 사도가 오늘 나오는데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형제죠. 이게 본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면 또 빌립과 나다나엘도 있고요. 특히 12제자 중에 그 주목해야 될 사도는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도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에서 최초의 사도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만일에 뽑아서 부르셔서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역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시작하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최초로 순교한 또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요한은 그 직업이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는 것처럼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것을 보수하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인 계시록의 계시를 보았던 사람이죠. 또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르셔서 장막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토대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건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게 사역이다. 어떤 사역, 하나님의 일, 이것의 하나니까 기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히 그런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세운 자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세운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첫째가 누구죠? 사도입니다. 둘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도자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목자인 교사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사역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일반 우리 성도들이 일반 사역이 있다고 하면 더 미니스트리, 특별한 사역,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합당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신 그릇들인 것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내신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사도를 보내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가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 교회도 누가?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있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도 있을 거예요.
소스데네도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존속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대사요, 대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멋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노선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의 표가 있는 것이죠. 사도의 표가 뭐냐? 가장 확실한 표는 바울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가서 전도함으로 세워졌죠.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장 확실한 표는 누가 가장 확실한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이 바로 사도의 가장 확실한 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면에서 사도의 표는 무엇이냐고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사도라는 표, 즉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사도의 표로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가장 큰 영적인 능력이 뭔가 했더니 놀랍게도 딴 게 아니라 무슨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런 어떤 큰 일을 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뭘로 나옵니까? 인내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백방으로 참고 견뎠다. 예. 사도는 가장 영적인 능력의 표가 바로 뭐다? 참고 견디는 인내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참고 견뎌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꼭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 중에 가장 귀한 직분이 바로 사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사도라고 하면 그 미셔너리라고 해서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게 미셔너리가 이제 그 라틴어로 그 보내신 받은 자란 뜻이라 그게 사도라는 뜻인데 그게 지금 옛날의 어떤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사도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지금의 목사가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도의 역할을 일부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어떻게 여러 군데 다니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목사는 또 장로의 역할을 일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사도가 따로 있고, 그죠? 예. 그렇게 분별해서 얘기를 하고, 장로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제목도 이렇게 얘기하고, 왜 이런 그 말씀을 강조하느냐고 하면, 왜 이토록 말씀의 사역자가 중요한 것인가? 그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건축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거짓 사도가 있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주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본인이 먼저 처리받고 자아가 파쇄되어야만 영을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예비되지 못하면 하나님도 길이 없는 거예요.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인 너희에게는 지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왜 제가 이걸 구분해서 천국의 외형이 있다. 기독교계를 얘기한다고 하면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면 혼이 영에 섞여가지고 순결하지 못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락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불을 통과하지 않고 나온 것은 그건 종교고 율법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견고한 지인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론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심지어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땐 베드로한테도 사탄 안 불러가라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안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게 기독교 계이고 다른 주를 전하는 거예요. 참된 주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인 영적인 실질을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뭐냐? 그건 바로 땅의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가라지고 누룩인 거예요. 교자나무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온통 섞어놨어요. 부풀게 했습니다. 아까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다. 이방인 이세벨 여인이 와서 심은 것이다. 몰래 부풀게 한 것이다. 또 외형으로 커지게 한 것도 나무가 돼서 사탄이 깃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듣는 자까지도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혼만 살찌우고 참 영 얘기를 듣기가 희귀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좋다고 아멘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볼 때 그건 내 말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야. 그거 네 멋대로 전하고 있다. 그게 바로 불법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거 내 말 아니야. 잘못 전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게 가라지와 누룩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과 같아진 말씀의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흠이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제 흠 없는 순결한 신부가 전해지는 이러한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독교계가 혼란하고 활악되어 있는 것은 다 혼란되고 세상과 섞여 있고 사탄이 깃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론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비밀 중에 누가 되어야 된다? 바로 보물과 진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자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얻었지만 불법을 행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분명히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지옥에 갈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오늘 얘기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바로 가라지와 교자나무와 누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